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뭘 믿어요? 믿는데 뭐를 믿어요? 믿음이 뭐예요? 뭐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정답을 찾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이거는 맥부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림에 있는 장면이 뭐죠? 지성서에서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네, 왜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을까요? 저게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법을 범했어요. 그래서 법을 범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죄를 졌지만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다 갚았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읽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며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활용하고 힘차게 전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감으로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가 각자가 깨달은 대로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의 공로를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사형 선고 받을 것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엄마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면 아들은 평생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겠죠.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가 회개가 안 일어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속죄가 죄를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그 신자는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착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양자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증인이시오 대속주께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의 하늘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내 아이입니다. 내가 그의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그에게 나의 생명 곧 영생을 보험 증권으로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와서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내가 이 아이가 잘못했는 죄값을 내가 다 내겠으니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얘는 내 자식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줬는데 제 공의는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값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 죄인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긍휼을 입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이 없다. 그러나 그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그의 희생은 공의가 요구하시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암만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요. 친구에는 정죄의 반대 개념이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값 없는 자비가 베풀어졌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되신 예수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 많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과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칭해준다는 것은 이 사람을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표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품성 변화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매일의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살아있는 증거는 언행이 일치된 신자들의 행동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했다면은 품성에서 우리 언행에서 예수님의 하실 말씀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실 그런 말씀이 말로 나와야 되겠죠.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는 예수님이 상대방을 헤아리면서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은별이 읽어봐. 그것은 우리의 안전은 성경에 매달리는 데 있다고 믿는 한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도한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은 큰 궤도의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 대신에 인간의 지혜와 권위를 받아들였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말투가 다 달랐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다른 사람들하고 틀린다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죠. 제자들이 누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가 되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 문제를 살펴보라. 어떤 사람도 인간이 행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은 그의 죄값을 갚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유한하고 좁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그대가 만약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대가 애지중지하는 생각을 따라 옥신각신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 문제를 살펴보라.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틀릴 때 자기 주장을 세우고 옥신각신하는 그 문제로 예수님은 그 죄값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겠죠?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를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선행을 요구하신다. 율법이 그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이 그의 선행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죄 가운데 자신을 두기 때문에 예수의 의만이 유효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네,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중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속죄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명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품성이, 그런 말이, 그런 행동이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이다. 인간은 갈바리에서 갚지 않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열렬한 호소 속에서 십자가는 죄인에게 온전한 속죄를 내어 밀며 받으라고 초청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요, 나쁜 죄를 짓고 이러면은 사람들도요, 죄 안 짓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벌을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가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또 죄를 져요. 아유, 저렇게 나쁜 사람이, 죄의 값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밀면서 모든 사람이 값없이 그 용서를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째 계단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는 불법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죄인의 죄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죄인에게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준다. 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회개하는 거,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는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보면은 여기에 저촉됐구나, 욕심을 부렸구나, 탐심을 가졌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는 그 단축된 말이지만은 거기에 구체적인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죄를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이제 지었어 그건 알려줄 수는 있지만 치료해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제입니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양자의 영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 대전투 468쪽. 아바 아버지는요, 친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은 우리에게 네 이 죄를 지었어, 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적해 주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제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도 무방한가?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한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때의 심령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고 외치게 된다. 네,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라는 말은 율법이 있는데 내가 이 죄를 지었다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네가 이 죄를 지었다고 율법이 가르쳐 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이거 잘못이야 라고 가르쳐 줄 때에 얼른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속죄를 받아들이는 그 표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케 한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성과 순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의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속죄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도 생애의 개혁도 없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피상적인 회개가 보편화되고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 가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며 하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뭐를 어떻게 믿는 거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속죄를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를 율법이 말해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변화되는 이 과정을 안 밟고 그냥 겉으로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진정한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과 생애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